오늘 50대 우리 남존도의 헌신 예배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0대 남존도의 회원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10대에는 보통 이제 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10대에는 꿈을 꾸는 나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17살의 나이에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 그 일생을 참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10대에는 꿈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앉아 계신 50대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10대에 아마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뭘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20대에는 이제 자신이 꾼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하게 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빠른 사람은 20대 일을 시작하지만 늦어도 30대는 이제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40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일에 좀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게 되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50대에 그 인생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많은 업적을 내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50대죠. 60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은퇴를 이제 준비하게 되죠. 빨리 은퇴하게 되면 50대에 은퇴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60대에 은퇴를 준비하게 되고 60대 중반이나 후반 되게 되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50대의 나이. 자, 우리 교회에 우리 50대 남전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50대 남전도회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 50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약해지고 또 정신력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50대 가장 참 이 귀한 이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우리 50대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통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50대 남전도회가 있는데 50대 남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는 남자가 귀합니다. 남자가 귀해. 남자 한 분이 여자분 한 두 사람 정도는 몫을 해야 돼요. 자, 50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 또 우리 교회에 이 아주 귀한 남자들. 그러니 50대 남전도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50대 남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승진이 되고 자기가 진급이 되고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스리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50대 남존대 우리 회원들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50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번 우리 수양에 가서도 우리 배웠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인데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모습은 성장이 됐지만 그의 속사람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밥하고 집에서 김치 담그고 애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애들이 빨래하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른이죠. 그렇게 하면 다 큰 거예요. 부모가 없거나 혼자 살게 되면 할 수 없이 하다 보면 소년가장, 소녀가장,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집에서 동생들 데리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너무 빨리 커버린 거죠. 자, 그렇지만 어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나이가 40인데도 일을 안 해. 집에서 그냥 아빠,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집에서 엄마 아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 76세인가 그 차관까지 지낸 분이 자기 아들 44살인 아들을 죽였더라고요. 왜? 44살인데 일을 안 해. 학교도 안 가. 일도 안 해.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집에서 그냥 부모 속만 썩이니까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홧김에 그렇게 참 비극이 일어났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어른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이 정도 신앙의 경력이 됐으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선생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숙한 사람, 어른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본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죠. 누군가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누군가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고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풀어줘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니까 목사가 설교해야 되고 교인들은 날마다 들어야 되고 그렇게만 가르치면은 항상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목회가 아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진정한 목회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에게 물고기를 계속 갖다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는 건 뭐예요? 부모가 갖다 주면 먹는 것밖에 몰라.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때가 늦죠. 그러니까 미리 자녀들에게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많이 배웠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결심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도 듣고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만져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한 번에 애들이 샥샥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2번 말하게 되고 3번 말하게 되고 그러면 잔소리가 돼.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애들이 귀를 막아요. 나중에는 부모를 안 만나요. 집을 안 돌아요. 집을 나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야기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만 아유 목사님 설교가 참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냥 또 자기 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봤기 때문에 은혜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나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말씀 읽다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때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걸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죠. 자, 우리 50대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들을 하는 우리 50대 남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와 또 어른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차이를 보면 어때요? 애들은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놓고 가버려요. 책임감이 없어요. 조금 재밌는 하다가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정리하고 치우고, 그렇죠.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 responsibility.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이 책임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좋은 일, 쉬운 일도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해요? 교회 어른들이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50대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돼서 책임감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50대 남전도회, 50대면은 뭐 사회에서 얼마나 참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50대 남전도 회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50대 남전도회는 소그룹 리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50대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평생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을 물으셨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봐주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5장 1절에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이 말씀 보게 되면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고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그 개인적으로 주신 마지막 명령, 사명, 양들을 치라, 양들을 돌보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평생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고 또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가운데도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0대 남존대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또 훌륭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교회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어른이니까 어린아이들 돌보듯이 교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죠. 자, 교회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선출해야 합니까?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역장을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을 안 하는데 그 직분자로 집사로 장로로 세우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회에서도 또 구역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돌아보고 또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직분자를 선출해야죠. 우리 50대 남전대 회원들이 교회의 이 참 아름다운 직분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들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들을 받으려면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구역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하면 직분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을 잘 치는 그런 구역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양무리를 치고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양무리를 잘 치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에 열매도 없고 본인도 별로 유익이 없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특권,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참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고 또 생활의 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듯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자, 우리 장로님이 교회 예배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일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일 하나 안 하나 보자.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은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먼저 자신이 똑바로 살면서 똑바로 살면 말을 안 해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먼저 똑바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죠. 신앙의 본이더라.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섬기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서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좀 좋은 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면은 내가 이거 해도 몰라주네? 그럼 나 이거 안 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교회를 섬길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들이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걱정이 많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그냥 걱정이 많은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감사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감사, 내일은 또 내일 감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루 걱정은 하루에 족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얼굴이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이분 신앙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금방 알아요. 얼굴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주님께 걱정을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50대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여러분 해결 안 돼요. 머리만 빠져요. 머리만 빠져. 해결 안 돼. 그냥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손을 떠났잖아요. 이미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맡겨요. 주님께 맡겨.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건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단어는 be self-controlled, 자기를 절제하라, 절제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절제입니다. 특별히 50대 남전도 회원들, 우리 절제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란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쫓아다니면은 교회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 못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절제하는 게 은혜예요. 왜 절제합니까? 시간을 아껴서, 물질을 아껴서, 에너지를 아껴서, 힘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절제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제 아내랑 제가 이야기하면서 천국에는 반드시 골프장이 있을 것이다. 제가 골프를 굉장히 제가 치고 싶었거든요. 제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골프하면 안 돼.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교인들한테 욕먹고 목회 안 된다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천국에는 분명히 골프장이 있을 것이다.
페이블비치보다 더 좋은 골프장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골프 못 친 사람들은 총카서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절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골프 친다고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50대는 아직 뭐 10년 남았지만 우리 60대, 70대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세상에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넘어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회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삶을 드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교회를 섬기는가, 왜 일을 하는가. 주님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믿는 자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 남은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50대 남전대 회원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또 이 교회의 리더들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많죠. 수영이나 운전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면서 배우잖아요.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때 더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부모가 돼본 적이 없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우리 교회에 많은 소그룹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구역장들이 필요해요. 우리 50대 남전대 우리 회원들이 좋은 구역장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지만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보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이 큰 기쁨과 보람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0대 남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 귀한 직분자들,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가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50대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인생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시간들을 귀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50대 남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